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이 불임의 상태에 있던 한 여인 한나가 참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구했고 사실 억울함을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한 여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굳이 이런 성경에다가 기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상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광대합니다. 어쩌면 한 여인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이 드러내고 계시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한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통곡하며 간구했을지라도 의심도 했겠죠. 아니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또 자기와 같이 불임의 여인은 저 비천한 한 여인은 잊어버리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그 순간에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도 좀 속된 말로 친정엄마가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만 자기의 보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가져나가서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2장에 있는 이 찬송 내용은 갑자기 한나가 부른 너무 고마워서 부른 찬양이기보다는 실제로 한나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또 경험하게 되어서 그의 마음과 입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사무엘상에 적어둔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을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지금 이 찬송하는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찬송이라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기 뿔을 높이셨다고 했는데 한나가 뿔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한 여인의 지위,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신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렸다고 했는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 이런 여자야? 나 아들 낳았어. 그때 2, 3절을 잠깐 보시면 2, 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못났던 아이를 기적적으로 얻은 것이 너무 기쁜 일이지만, 아니 아이 하나 얻었다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심지어 주밖에 다른 데가 없다, 아니 아이 하나 얻은 건 놓고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일 일이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되는데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그 밑으로 쭉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 자기를 높여주셨다고 말하면서 하는 그 찬송 내용을 조금만 더 보십시다. 자, 4절에서 8절을 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힘 있는 자, 부요한 자, 또 높은 명예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힘없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찬양 안에 찬송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그 의도,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암울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일지라도, 혹시 그런 사람을 세상은 업신여길지라도, 아니 자기 자신도 그래서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능히 높이실 수 있으며 부유하게 할 수 있으며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는 깡그리 하나님이 부자는 없애버리고 가난한 자는 살리고, 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치를 바꾸는,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너무 기죽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태, 어떠한 수준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자식을 얻었더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전쟁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설의 하나님, 가치를 뒤바꾸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일 수도 있고 높은 자를 낮게도 할 수 있는 인생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고백과 찬양처럼 한 여인을 붙드신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사무엘상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암울한 역사를 가진 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셔서 왕을 세우신다는, 한 왕국을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점점 타락해 가서 그 타락을 멈출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란 나이 많은 한 사람과 불임의 여인 사라라는 여인 한 부부를 부르셨는데, 아니 왜 애기 잘 낳는 여인 그리고 젊은 한 사람을 부르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불임의 여인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구원을 왜 부르셨습니까?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는 시작을 하시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 이후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다가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은 노예 민족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무지 상상도 구원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살게 하시죠. 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민족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낙심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불순종과 죄로 인해 암울함과 절망의 순간에 처하게 될지라도, 실패하게 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높이실 수 있다. 야, 너는 그렇게 됐으니까 너는 끝났어. 사실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안 돼. 그게 아니라 비록 그런 상황에 처하는 본질적으로 정말 악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런 어떤 한나의 찬송은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찬송시로 남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시편 113편, 누가 지었는지는 미상이지만 113편이라는 성경을 봐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함께 했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시편에도 보면 거의 한나가 부른 찬양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간구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소망입니다. 이게 한나의 찬송에도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들의 보장이고 이 시편과 같은 말씀에도 똑같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좋은 분이다, 하나님 위대한 분이다, 그게 아니라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을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복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준과 상태가 하나님을 움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비함을 요구합니다. 항복함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겸비라는 것도 우리가 정성이나 노력을 열심히 들여서 막 그런 어떤 차원의 말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원인으로 삼을 게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을 겸비라고 하고 그것을 항복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받은 복,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똑똑하기도 합니다. 잘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독특함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정체성이고 이게 믿는 사람의 보장입니다. 내가 했을지라도, 내가 선택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못 받을 사람은 없어요. 이게 한나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 한나처럼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나라는 한 여인이 평상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알았다가 깊이 경험하고 부른 찬양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저 오늘 설교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좋은데 솔직하게 말한다면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 책 내용뿐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을 뿐인데 한두 사건입니까? 2004년 12월 26일 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발생하고 난 뒤에 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헤럴드 잡지죠. 그 신문에 한 논평이 났습니다. 이렇게 논평이 났습니다. 제가 영어로 아니고 한글로 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아시아에 몰아닥친 쓰나미, 그것이 가져온 죽음과 파멸과 황폐, 그 큰 고통을 보며 아무리 믿음이 강한 신자라도 시험에 들었을 것이다. 계속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내 생각이 옳기를 바란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은 죄인이며 나는 그와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 이게 헤럴드라는 그 잡지에 기고한 사람의 논평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미국의 9.11 테러 같은 일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의 전쟁, 그 참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루한 전쟁,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에는 물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물이 없어 죽습니까? 우리는 물을 버리고 있는데, 펑펑 쓰고 있는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한두 건입니까 이게? 아니 전 세계 돌아가는 일은 그렇다고 합시다. 개인적인 비극,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우자가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죠. 그럴 때 기도할 때는 진짜 하나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웃음도 안 나와요. 그럴 때 기도할 때는 막 대듭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계신 거냐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막 울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업이 파산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반항하는 자녀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반복되는 질병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우리처럼 이런 시기에, 우리 코로나 같은 이런 시기에 개척교회는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한 달 한 달 지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개인적인 비극, 고통뿐입니까? 일상에서의 실망과 염려, 너무 예상치도 못한 일들 때문에 겪는 일들 많죠.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확진이 되는 바람에 여행 취소할 수밖에 없죠. 내일 시험인데 요약을 딱 해놨는데 아니 그 요약한 쪽지를 잃어버렸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출근했는데 키가 없어. 알고 봤더니 자기 와이프가 가져간 거야. 그런 일들 막 당황하는 일들 우리 속에서 뭐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일상이 즐겁고 평탄해 보일 때조차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뭘 염려하죠? 미래.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질문, 하나님 과연 계신가? 주무시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가? 그러니까 한나라는 여인의 이 여인은 기도했는데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런 찬양했지.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세 가지를 물론 많은데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며, 같은 내용입니다. 풀어 쓴 거죠. 지혜로운 하나님은 항상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능력이 조금도 모자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면서 이 한나처럼,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노예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 무슨 그런 쫄개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완전한 주권과 완벽한 지혜와 그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또 실망하겠죠? 또 알고 경험하면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위대해지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번을 그렇게 겪었어도 하나님을 경험해도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또 그냥 확 골짜기로 빠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올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나라는 여인이 부른 찬양은 한 여인의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부른 찬양이 아니라 그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쩌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또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이 찬양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셨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그 찬양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7, 38절을 한번 잠시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7, 38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아멘.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행이나 우리가 당하는 또 복이나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 우리가 화와 불행한 일을 겪는 것, 물론 하나님이 조장하신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찬양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3절. 자, 다 같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신뢰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고 부요함을 내일일도 모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려면, 자, 결론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친밀해집니까? 먼저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적의 삶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시작입니다. 너무 바쁘십니까? 저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역동성과 인내와 소망을 주심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조금씩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과 우리의 모든 기업, 재산과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이 늘 교회에서 듣는 상투적인 성경 말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여인 한나가 부른 찬양은 평상시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그 고난과 그 고난에서 건지심을 통하여 그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찬양했던 찬양이요, 그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주관하셨고 역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백성인지, 오늘 자빠지고 내일 좌절하고 모레 넘어지는 자일지라도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